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기들 오는 거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 허미경 소장님이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개신교 성도들이 천주교로 성당으로 자꾸 옮겨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답니다. 뭐냐니까 하나는 명품성, 명품 아시죠? 비싼 브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명품성,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가니까 늘 똑같잖아요. 꼬장 부리는 장로님, 목사님 맨날 하지 마라, 집사님 하면 하지 마, 서로 이렇게 하는데 성당에 가니까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 천주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그런데 흠뻑 빠졌대요. 그래, 거기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 그랬는데, 접근성이 뭐냐? 성당에 갔더니 금방 친해져서 막 자기를 도와주고 막 형제 이런 걸 사랑을 막 느꼈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답니다. 서로 사랑해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새로운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안 쓰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다.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전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됐거든요. 성경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또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계명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죄인들처럼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던 사람들. 그 당시가 배경이 뭡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장로의 규례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보다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죽는 계명 말고 새로운 계명을 내가 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5장 12절,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사랑을 강조하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복음 몰라서 죽으면 그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도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고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백수 누리다가 천국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회개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우리 다 죽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걸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이유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겁니까? 성공하려고 사는 겁니까? 그냥 뭐 우리 가문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좀 내고 내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름 있고 권력을 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영화에 우리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인공들이 대사도 안 외우고 주인공들이 뭐 대충 메이크업도 안 하고 오고 이러면 영화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배우들 아시죠? 한번 출연하면 뭐 1, 2억 받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누구더라? 15억, 드라마 한 편에 15억 받더라고요. 한 편에 15억을 받아. 그런 배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한 편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한 편에 몇 억씩 받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겠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기를 진짜처럼 하잖아요. 근데 연기 못하는 사람 예쁘게 생겼고 멋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연기 막 하잖아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웃어야 되는데 막 웃는 게 아니야. 진짜 슬프게 울어야 되는데 막 가짜인 게 보여. 표정이 너무 어색해. 연기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안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하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상도 잊지 않으신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겨우 얻는 사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늘 뭐 하겠습니까? 문제, 사건, 갈등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잖아요. 불신앙하느라고 허비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가 하는 인생이라면 그거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파수꾼의 인생이라면 달라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냐? 사랑 안에 거라.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꼭 회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형제가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였잖아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고 세워진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걷지를 못하죠. 돌 지나고 12개월, 13개월, 14개월 이쯤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양을 충분히 갖지 못한 어린이는 걷지를 못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육부진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영양분이 잘 안 들어가서 한쪽 팔만 이거 정상이고 한쪽 팔이 비정상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가 자라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지체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요,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도 이렇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발 씻어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와 여러분은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셨답니다. 향기로운 제물 되셨답니다. 향기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좋은 것 같죠.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죽는 겁니다. 양을 데려와서 소를 데려와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향기롭게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는 뭐냐?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삭수,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왜 떠났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저 귀여운 자녀들도 금방 태어난 어린이들도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아니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직 세상 이치도 모르고 엄마 젖 먹고 있는 애가 뭘 알겠다고 죄인입니까? 그게 원죄의 저주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 몰라요. 착하게 살면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바로 원죄 아니에요. 그 원죄를 해결할 길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모든 죄를 양에게 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피값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꼭 죽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느냐? 그 피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우리가 뭐 친척입니까? 우리 선배입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 그 피가 향기로운 겁니다. 그렇죠? 소중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교회 다니니까 서로 섬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귀한 겁니다. 왜 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의 문제 끝내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죠.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이 형을 미워하고 엄마가 아빠를 형제를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왜? 다 같은 가족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콩가루 집안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제에게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자꾸 뒷담화 할까봐.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소문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겨라.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자꾸 전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역 뭐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어때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보고 드린다고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말했어요. 갑자기 목사님 딱 들으시더니 입을 탁 닫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지? 갔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운전을 하게 돼서 또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또 목사님께서 뭘 물어보셨어요. 저 또 있는 없는 얘기 다 했죠. 또 목사님 입을 탁 닫으시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세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연약한 거, 또 안 좋은 걸 자꾸 얘기하면요. 뭐가 생깁니까? 선입견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분은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그렇게 하면요.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부딪히면 아파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죠?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섬겨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 일회 속에, 우리 서화 속에, 우리 연주입니까? 연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그죠?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일회 옆에 희용 집사가 딱 서 있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그죠? 네. 왜 시비를 걸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누리게 되면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형제를 섬기시는 사랑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살림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그릇은 아시잖아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게 굽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말린 거예요.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들고만 있어도 부러진다니까요. 질그릇입니다.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호서 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멍에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우리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데 소나 말에게 쟁기 같은 거 물리려고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둥그렇게 깎아서 이제 어깨에다 매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쟁기라든지 이런 걸 매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멍에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자들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의 멍에를 함께 지셔야 돼요. 살림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살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질그릇처럼 너무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다 한 성격 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다 한 성격 합니다. 네. 우리 속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제 속에도 더러운 거 꽉 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예, 제 속에 더러운 게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는요, 다 이렇게 부족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빨리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뿌리 내져 있는 겁니다. 뿌리 내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불신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뭐 얘기만 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교회 안 와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겠습니까? 한 달 동안 교회 안 와보세요.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 목사라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계속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연약한 거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줘라. 살려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 박아 버렸다. 다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날 거는 이제 버려놓고 새로운 거 회복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살려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언약은 과거부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죠?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주셨고 지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이룰 3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에 자꾸 속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신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 정말 그렇습니까? 예, 복음 속에 들어가야 그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살려줘라.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세계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제를 살림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걸 염두에 둔 말씀이시겠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15절에 그랬죠. 종이 아니라 친구다. 종은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구는 모든 것 다 알지 않냐.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죠? 한참 떨어져 있더라도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반말부터 하잖아요. 예? 회사에 중요한 사람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야! 큰일 나죠. 거래 끝납니다. 그러면 그죠? 근데 친구는 언제 만나도 어느 때 만나도 뭐죠? 아주 바쁜데 친구 와서 대충 말합니다. 왜요? 친구니까. 근데 중요한 분이 와서 내가 바쁜데요. 가세요. 큰일 납니다. 그죠? 친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친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능력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저기 미국 밑에 멕시코 있잖아요. 그 경계에 가면, 국경선에 가면 멕시코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오려고 난립니다.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막 이렇게 장벽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왜요?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니까. 미국 시민에게 주는 특권이 엄청나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아니, 남미 사람들도 미국 시민 되려고 장벽 뛰어넘고 막 물속으로 헤엄쳐가고 그러다 막 죽기도 하고 막 남의 트럭에 타가지고 숨어가다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이 복음 전해라. 세계 복음화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대되는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귀신 나라 그거 누리다가 죄책감 느끼고 막 힘들고 어렵고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계시는 걸 보고 보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냐? 이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이 보좌의 능력은 237의 빛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기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가는 모든 현장,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살려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뭐 좀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사랑은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밥 하나 더 떠주고 뭐 옷 하나 나눠주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도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시겠대요. 열매 맺게 하시겠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 맨날 전도해라 하잖아요.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성공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한계에 오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응답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하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다른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물론 엄마 100점 맞았어 이러고도 참 사랑스럽죠. 근데 우리 자는 애기를 탁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막 교회에서 떠들고 뭐 엄마 말 안 듣고 해도 딱 잘 때 보세요. 귀엽잖아요. 그때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자녀가 가장 자녀다울 때 사랑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가장 부모스러울 때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속에 있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로 간다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만 가겠습니까? 막 이상한 이단에 따라다니고 심지어 다른 종교로 가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면 이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잡히면 하는 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해보니까 안 돼. 이거 해봐도 안 돼. 저거 해봐도 안 돼.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회복하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면요 세상도 살아납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시대가 살아나.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